가장 놀라운 소식,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구주가 탄생하신다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소식은 밖에서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던 베들레헴 들녘의 한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천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천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소식인가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래요.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미칠 소식이고, 이것은 작은 소식이 아닙니다. 큰 소식입니다. 네? 이거는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끔찍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소식이에 천사가 그처럼 강조하여 여러 차례 수식어를 붙이면서까지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 인류에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되 성경 전반을 같이 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는 크고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많이 일어나겠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놀라운 소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깜깜한 흑암 혼돈 가운데서 이 놀라운 여러분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구 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구 곳곳에 얼마나 여러분 장엄한 장면들이 많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겁니다. 말씀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의 능력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순서대로 만드셨습니다. 종류를 따라 만드셨어요. 원숭이가 변하여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종류에 따라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자마자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책을 열자마자 맞닥뜨리게 되는 이 구절을 우리가 대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그런 복된 영혼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가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가 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일하면 안 돼요. 쉼 없이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할 땐 일하더라도 쉴 땐 쉬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대혁명의 주체 세력은 무신론자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들은 주일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일주일을 열흘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열흘 주기로 일주일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생산량이 40%가 급감해버렸답니다. 러시아에서 러시아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레닌이 여러분 주일 예배를 없애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일주일을 8일로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 생산량이 30%나 급감했다고 해요. 깜짝 놀라고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주일을 6일 주기로 돌렸답니다. 6일 주기로.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30%나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서둘러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일주일을 7일 체제로 돌려버렸다고 해요. 되돌려 놓았다는 거죠. 참 신비한 일입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이게 세상이 돌아가야만 생산량도 제대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쉬면서 또 재충전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쉼이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 잘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 여러분, 나에게 되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분명히 나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죠. 우리 권사님들 한번 서권사님 대답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실 때 확인해 보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 엄마가 이 사람이다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 거다 이렇게 알게 되지. 권사님이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우리 어머니라고 나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배가 얼마나 아팠느냐고 그랬습니까? 전혀 확인 못했어요. 옆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 할 때 우리 한국에 쳐들어온 걸 우리가 어디 보기나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그 왜구를 물리친 거 우리가 어디 확인이나 했습니까? 역사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전해주니까 우리가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걸 우리가 어디 확인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고 가장 권위 있는 책인 성경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만,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했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옆에서 구경도 안 했는데 우리가 졸지의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야, 이것도 억울한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받은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해서 죄값으로 죽는 인생. 여러분, 죽어서 끝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어떡합니까? 그게 사실인데.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가장 놀라운 사실이에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나는 죄인으로, 그리고 나는 죄 때문에 벌받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죽어서 심판받을 인생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이야, 이거 참 놀라운 사실이구나.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나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죄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죽음의 문제를 안타까이 여기지만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노력해도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수 없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또 다른 죄인을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겁니까? 누가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건져줄 겁니까? 다 자기들도 죄인이어서 자기들도 자기 스스로의 죄 문제 때문에 허우적거리며 헤매이며 고통받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도가 없다는 것, 그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럴 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귀한 소식인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깊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이 구원선을 타고 우리에게 달려와 가지고 우리를 건져줘야 되겠는데, 세상에는 아무도 구원선을 타고 오는 이가 없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선을 타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절벽에서 떨어져서 떠내려가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네? 세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가장 놀라운 해결입니다. 여러분이요, 기뻐하세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서 그리고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그분의 공의에 의하면 죄인은 반드시 징벌을 해야 마땅하고,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분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 없어서, 포기하실 수 없어서 우리 때문에 고심하시고 또 고심하셨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결정하셨어요. 그 외아들을, 그 독생자를 우리들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아무도 모르게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탄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복음은 비밀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악의 문제잖아요.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 배 위에서 여러분 죄악을 무기로,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사탄의 그 괴계,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 문제 해결을 누가 해줍니까? 예? 죽음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까요? 사탄을 누가 감히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데, 죄 있는 분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인 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대신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어주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도, 사망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만큼 전능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해서 생겨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 예?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 달려서 죽어야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보여줍니다. 또한 십자가의 현장은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내어놓아서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십자가 현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또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천사가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들에게 전해준지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쫓아갑니다. 어디로 쫓아갔어요? 강부에 뉘어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모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갈망했으면 하필이면 그들에게 나타났을까요? 하필이면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을까요? 밤에 양떼를 치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데, 살아가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우리를 위한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십니까?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겁니까? 아마 오랫동안 기도하며 애태우며 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를 탄생한 기쁜 소식이 전달된 겁니다. 그들은 쫓아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놀라운 장면을 목도한 겁니다. 그 거룩하신 성자께서 오신 장면을 목도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구세주가 이 땅에 탄생하신 걸 제일 먼저 목도하고 확인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격을 느꼈을까요? 이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에겐 구주가 계십니다. 우리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천국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던 노인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였어요. 시몬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제여. 주제란 말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그랬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목도했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게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저를 평안히 놓아주셔도, 제가 이제는 눈을 감아도 이제는 전혀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감격하며 구주 탄생을 그렇게 맞이했는데 오늘 과연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습니까? 감격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장 놀라운 선물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돈다발을 던져준다면 그것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을 그 교육부 장관으로 인정하겠소 하면서 무슨 장관으로 임명하는 임명장 하나를 들고 오면 그 사람이 기뻐서 소리치겠습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에게는 그를 건져서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떠내려가는 인생, 영원한 멸망으로 갔다가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여러분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그 선물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스틸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잖아요. 그가 감독하고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그런 영화
들어보셨죠? 또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전쟁 영화예요.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미국 전사자 처리를 하는 미국 국방부에서 이렇게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언 가문에서 4형제가 있는데 4형제 모두가 전쟁에 나갔는데 그 가운데 3형제나 이미 전사 처리가 되고 만 거예요. 셋이나 죽었어요. 이제 막내둥이 라이언 일병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은 한 가정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국방부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야 된다. 봤더니 여러분 독일, 프랑스 지역인데 독일군이 주둔해 있는 그 지역에 이 라이언 일병이 지금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 전투의 지에서 빼내야 되겠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주 전투에 능한 밀러 대위를 대장으로 뽑고 그에게 부하 7명을 아주 좀 용감한 사람 7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가서 라이언 일병 빼내라는 거예요. 건져내라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속이 상했지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8사람이 지금 희생을 당해야 되니까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치열하게 전투를 하면서 결국에는 라이언 일병을 건져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부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희생을 당하더니만 결국엔 밀러 대위도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밀러 대위는 여러분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내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우리가 8명이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너를 건져냈는데 나는 내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노인이 된 이 라이언 일병이 자기가 옛날 여러분 치열하게 싸웠던 그 격전지를 가족들과 함께 샀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밀러 대위가 남긴 그 한마디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8사람의 그 희생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동안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건진받은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영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남은 당신은 과연 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 피 흘리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하신 그 희생을 통해서 살아남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주님이 희생하실 만한,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실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오늘 살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한번 이 무릎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생에 나를 건져주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주님의 그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